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장마로 굳은 날씨지만 안식일에 이 전을 찾은 우리 학생, 청년 그리고 어린이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는 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형이 하학적인 사람, 하나는 형이 상학적인 사람, 다른 하나는 영적인 사람. 이렇게 성경은 한 세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형이 하학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본능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배만을 불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쾌락, 욕망 등의 본능이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기이자 가치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읽어보셨는지요? 거기에 보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본능적인 사람은 사실 동물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겁니다. 금수 같은 인간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짐승은 좀 억울해질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 중에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능적인 사람,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새끼 버려요. 그쵸? 세상 어디에서도 자기 새끼를 버리는 동물은 없어요. 그런가요? 천연계를 한번 봐주십시오. 천연계를 보게 되면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 비는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머무르지 않아요. 바로 지하수가 되어서 여기저기 흐르다가 강이 되어 만납니다. 필요한 나무들에게, 식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해주고 남아있는 건 역시 머무르지 않죠. 바다로 가서 다시 뜨거운 태양 아래 증발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환적으로 일어나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반드시 주는 것이 천연계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먹을 거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배 부르죠? 근데 손에 쥐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본능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소돔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에게 천사들이 방문하죠. 그러자 이 천사들의 아름다움에 반한 소돔의 남자들이 우리가 상관하겠다, 좀 동성애를 해보자, 그러니 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천사들이 그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이때 이후로 소돔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집 문을 찾기 위해서요, 정말 피곤하고 지칠 때까지 움직였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이 멀었는데 자기의 눈 먼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눈 먼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눈 먼 것은 좋으니 욕망을 풀어야 되겠다, 이거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형이 하학적인 사람, 본능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형이 상학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의 정신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앞세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이 하학적인 이런 본능적인 사람보다는 고매해 보이죠. 하지만 이들에게도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가 도덕과 윤리의 판단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므로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좀 더 도덕적인 죄인이나 좀 더 비도덕적인 죄인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형이 상학적인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건 우린 잘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게 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반드시 세파의 영향을 받는 것이 도덕과 윤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기호 장로님 시대에서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들어야 했습니다. 제 기억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우리 앉아 계신 집사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십시오. 할머니 앞에서 아이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비도덕적이라고 지금 비난하나요? 아니요.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시대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하고 상대적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이 상학적인 가치, 곧 도덕적인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기보다는 세월에 따라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오염되기까지 합니다. 롯이 그렇습니다. 롯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손님들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상관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꾸짖어요. 니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전 그 다음에 아주 정말 단호하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꺼지라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시집을 가지 않은 두 딸이 있답니다. 그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소돔식 도덕주의자예요. 이해되시나요? 소돔에서는 남자 간의 사랑은 금지하지만 남녀 간의 불의한 사랑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 도덕주의자들은 그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서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바치게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형이 상학적인 사람, 곧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생명을 중시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형이 하학적인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 본능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욕망, 곧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아들 절대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사람, 형이 하학적인 사람, 형이 상학적인 사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형이 상학적인 인간이신가요? 형이 하학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아마 제 대답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 세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겁니다. 때로는요, 정말 기도해야 할 때 나에게 이런 감동이 있었나 싶을 만큼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극히 본능적으로 굽니다. 그렇죠? 또 때로는 정말 도덕적이고 철저하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세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 피곤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형이 하학적인 사람, 본능적인 사람의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은 도덕적인 사람, 형이 상학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장황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동의도 되실 거고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실 줄 압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신기하죠? 로마서는 분명히 사랑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1장 15절까지, 16절까지, 그리고 17절까지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서두부터 너무나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도대체 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선 단호하신 분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구약 성경의 여러 모습을 통해 드러냅니다. 신약에서는 마치 사랑의 하나님처럼 다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신약에서 갑자기 이 진노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니 좀 안 맞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요, 잘못하고 있어요. 패역부도한 길을 걸어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패역부덕한 소생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이가 남의 물건을 슬쩍 하는데 이것이 버릇이 됩니다.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을 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엔 좋게 타이르시겠죠? 그러나 정도가 심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패하죠. 그렇죠?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때려서라도 가르쳐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부모님들 중에서 포기하는 부모님은 거의 뵙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십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친구의 삶에서 자기가 하는 잘못들을 사회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는 조금 나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시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진노하셔서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로 감격하고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진노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퇴색되고 무의미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데 정당하고 정직한 진노가 없다면 자녀를 타락시키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힌트가 얻어지네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땐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나를 징치하시는 겁니다. 나를 혼내시는 거예요. 크게 혼쭐을 내셔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제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분과 온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진노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진노하실까요? 1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무엇과요? 경건하지 않음과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단어는 쓰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본능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본능적인 사람들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오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내에게는 불충실한데 가정에는 충실한 남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가정에는 충실한데 아내에게는 불충실한 남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자녀에게 충실한 사람은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반드시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충실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러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사랑을 하지 않든지
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장님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 분이 출판사를 하셨는데 약 120명의 직원을 둘 만큼 큰 출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매주 그 교회에 전도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1시간씩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이 손을 꼽습니다. 오히려 같은 출판사에 일하는 부하 직원들 중에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럴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일주일에 예배드리는 1시간은 경건했지만 6일하고 23시간 동안은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사장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까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은 예배 드려요. 채플 때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려요. 경건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6일하고 23시간의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어떨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 더 잘 몰랐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저에게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셔야죠.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본능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당합니다.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좋아합니다. 그림 그리는 건 제 아내가 좋아하고요. 그림 보는 걸 전 좋아합니다. 사실 그림 보는 걸 좋아하게 된 게 제 기억으로는 만 28살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구스타프 클램프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처음 봤는데 그림의 제목은 키스였습니다. 남녀가 키스를 하는 그 환희의 순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황금색으로 번쩍번쩍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봤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남자는요. 그 입고 있는 옷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모양이에요. 근데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의 모양은요. 동그라미나 약간 흐물흐물한 타원형 비슷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두 사람이 키스하면서 밀착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는 네모도 아닌 것이 세모도 아닌 것이 동그라미도 아닌 도형들이 있는 겁니다. 화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키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화합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회의 여러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고 넓혀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구스타프 클램프의 생각을 제가 읽은 겁니다. 그 재미를 알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림이 그냥 보여지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그림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꿀쩍여놓고 예술이라 그래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이 그렸던 그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이렇게 붓의 필치, 붓놀림 한번 보십시오. 고민했던 흔적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붓에 따라서 가는 이 색감을 꼭 보십시오. 그 당시에 추구했던 색도 있지만 그 사람이 왜 그 색을 쓰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그림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그림 보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은 연애할 때 아내와 함께 이렇게 그림을 보러 갔었는데 그 그림과 이걸 보다 보니까 아내가 옆에 있는 걸 좀 잊어버렸어요. 그만큼 저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요. 마치 그림에 자신의 인격을 넣어놨던 화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그분의 속성과 인격을 넣어두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오늘 비가 내려서 이렇게 청명한 공기를 보십시오. 이 공기는 만약 사람이 오염시키지 않았다면 나의 폐 속을 들어가서 나의 온 혈관을 돌고 나에게 생기를 준 다음에 밖으로 뿜어져 나가게 됩니다. 절대 내 몸이 좋다고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낙엽이 지는 거 보셨나요? 때가 되면 반드시 낙엽이 집니다. 떠나야 될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이렇듯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여기저기에 숨겨두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위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본능적으로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남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군대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끝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면 참혹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능 앞에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혹 이렇지 않나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오늘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질끈 감아버리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과 메시지를 보지 않고 지나치고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능적인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1절을 좀 같이 보실게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첫 번째는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한 발짝 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도 종종 이럴 때가 있어서 참 아쉬운데 아마 이유가 마약 중독자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약 중독자는 1에서 100까지 마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압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해요. 왜 하겠습니까? 찰나의 쾌락이 너무 좋거든요. 그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서 기쁘게 솟아나는 그 이상한 쾌감이 너무나 좋거든요. 저는 사실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찰나의 쾌락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21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제는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분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요. 무엇을 세운다고요?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면 이런 걸 생각하죠. 돌로 만든 것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장승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앙당이나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돌로 멋진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 앞에 여러분이 매번 절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절하면 얘가 나한테 건강을 주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고 축복을 주고 자녀를 주고 돈을 준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너무 웃긴 말이지만 틀린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내가 우상에게 절한다는 건 사실 나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내가 절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다 내가 절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건 그러므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회파하라, 없애라고 이야기하죠. 세워져 있는 상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마음속에 형상화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그 분명한 나 자신에 대하여, 나 자신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성경은 물러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요. 자기 부인은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꼭 붙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인생은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늘 선택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우리 청소년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거기에 서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진노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진노는 하늘로부터 난다고 18절에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불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24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강력한 권능이기도 하지만 내버려 두는 건 역시 그분의 진노입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거 좋아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나는 어렵게 사는데 쟤는 믿지도 않고 너무 잘 돼요. 나는 돈 벌기 힘든데 저희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잘 나갑니다. 가진 술수를 써서 하는 건 틀리다는 건 아는데 저 사람의 부동산은 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는 얇아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욕망만을 쫓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심판이요 그분의 징계입니다. 내가 잘못한 길을 가고 있는데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와 같다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본능적인 모습이 혹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조금 더 바꾸어서 어쩌면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신다는 생각이 있다면요. 이것은 필히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이상 본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쫓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너가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은 너무 이쁘게 잘 받겠는데 너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그 손 가지고 절대 거룩한 성전 짓지 못한다. 다윗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도 사랑할 것이다.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사람의 채찍을 대고 그 자녀에게 인생의 매를 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보시면 압니다. 솔로몬이 마누라만 1,0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구도 역시 당시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입니다. 거기에다가 신하들보다 몇 배 이상 똑똑합니다. 그러니 신하들이 자기 앞에 꼼짝하지도 못해요. 이런 솔로몬이 만약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다른 말로 본능대로 살아갔다면 솔로몬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솔로몬은 잘못을 청산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3공화국 이후에 아주 낯설죠. 제3공화국이라고 하는 옛날 옛적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옛적 이후에 잘 살아보자고 외치면서 5,000년 동안 찌들어 있었던 가난을 내어 쫓아냅니다. 그리고 1988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3살 때 일인데 그때 88 올림픽이 일어나게 돼요. 경제적으로 중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흥하게 되었던 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외환 위기도 맞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친구들 대학 가기 쉽지 않죠. 청년들은 취업하기 쉽지 않아서 손가락을 쪽쪽 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짐처럼 느껴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모든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될 만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은 그 유구한 역사 동안 배워야 하는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돈을 우상으로 삼아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타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삶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능적인 잘못을 계속 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때려서라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내가 매 맞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안식일 혹 일주일 동안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버려두셨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원망하고 계시다면 그 마음을 싹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능적인 잘못에서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매를 대셔서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전체 큰 방향에서는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교제,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오늘 안식일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